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이후에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죽음의 본성인 사탄은 인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뿌리가 잘린 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시들어버리고 외형마저도 죽은 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뱀이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 피를 흘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므로 살아있으나 죽은 뱀입니다.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뱀은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도 없지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면서 몸부림쳐보지만 곧 죽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비록 육신이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며 세월이 가면 늙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또는 갑자기 다가오는 환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사형 집행을 당해 죽습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의 병에 걸린 인간들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갖 형태의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면서 죄를 이길 저항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므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갖 악한 죄와 죄의 열매를 계속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반역하게 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은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즐기며 살도록 유혹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을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멸망시켰던 죄의 근원이 사탄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죄가 인격이 아니면 종을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화신이 사탄이므로 죄의 종이라는 말은 사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사탄의 말을 듣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를 뜻하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은 항상 독립된 자기를 위해 삽니다. 죄라는 용어의 헬라어가 하마르티아인데 이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분리해서 독립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한도 뺏겨버리고 결국은 죄와 죽음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피비린내 나게 경쟁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들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 온갖 죄악 속에서 살다가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넣기 위해서 만든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과 악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 죄의 소원대로 죄를 지으며 타락하며 하나님을 떠나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다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아무리 교육하고 꾸중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자연적으로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도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아무리 벌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도박에 빠져 재산이 탕진함으로 집안이 다 파괴되고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도박을 안 할 거라고 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도박하고 싶은 중독이 되어 나중에 발가락으로 도박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과 담배 중독에 빠져 건강이 악화되어 죽을 병이 들어 술과 담배를 안 할 거라고 온갖 결심을 다했지만 TV 속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또는 누가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또 다시 유혹에 빠져 다시 술과 담배를 해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간을 망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죄는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 불행한 삶을 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의 법과 인간이 생각하는 법의 기준에 따라서 법 없이 사는 것 같은 천사 같은 사람일지라도 죄인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며 죄를 짓고 삽니다. 무식한 사람이나 아주 교육을 많은 사람이나 아픈 병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죄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마음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하이드와 지킬 박사라는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천사 같은 분이 사람들의 병도 잘 고쳐주고 선한 일도 많이 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박사는 1년의 절반쯤은 출장을 갔는지 동네에서 안 보이곤 했습니다. 그 동네에 큰 도둑대가 밤낮 사람들을 괴롭히고 도둑질을 해가자 경찰이 수사를 해서 도둑대를 일망타진했는데 그 도둑대의 우두머리가 하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대의 우두머리인 하이드가 바로 천사 같은 지킬 박사였습니다. 그 지킬 박사는 1년의 절반은 천사 노릇을 하고 1년의 절반은 도둑대의 두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천사처럼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법에 따라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이런 지킬 박사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천사와 같은 선한 삶을 살지만 또 한쪽에서는 나만이 아는 죄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예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만나 쓰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강력한 빛의 충격으로 바울은 시력을 잃었고 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하게 하여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가 순교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위대한 사람이라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법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마음속에 죄의 법과 싸워 고통하는 자기 내면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 고통하며 신음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주관하는 사탄이 인간의 결심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이끌려가는 것에 대한 자기의 고통과 갈등의 비참한 모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갈등과 탄식이며 고백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된 자신을 알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가 무서워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인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마귀의 종인 인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 승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계속 죄 가운데 몰아넣어 망가뜨려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고 이 세상에 사는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죄악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